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5월에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계절의 여왕 5월. 이 5월에 모든 것이 다 푸르르고 또 꽃들이 만발하는 이러한 좋은 계절인데요. 우리에게도 계절 못지않게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가정에도 평안하시고요. 각자 개인도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장에 들어갈 때 감독이나 코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그게 뭐냐면 힘 빼입니다. 몸에서 힘을 빼고 경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몸에 힘이 들어가면 절대로 좋은 경기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코치나 감독이 알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다 선수 생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선수들이 경기에 들어가면 힘 빼 이것을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또 골을 넣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 순간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야구에서 투수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스트라이크를 던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축구 선수가 몸에 힘이 들어가면 골대 안으로 슈팅을 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타자도 마찬가지예요. 야구에서 타자도 몸에 힘이 들어가면 삼진아웃 당하는 거예요. 그 힘을 빼고 욕심을 버리고 공을 정확하게 보고 그렇게 타격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은 비단 스포츠뿐만이 아닙니다. 성악을 하는 성악가들도 긴장해가지고 몸이 경직되면 몸에 힘이 들어가고 그 상태로는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몸에서 힘을 빼야 돼요. 설교도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좋은 설교를 해서 히트를 치고 또 홈런도 치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까 번번이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서 유연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주의 종인데 또 나는 목사인데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면 몸에 힘이 들어가서 권위적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지 아느냐고 나 아무개야 나한테 함부로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몸에 힘이 엄청 들어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끔씩 금식을 하게 되는데 금식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는 몸에서 힘을 빼기 위한 겁니다. 저도 젊었을 때를 뒤돌아보면 전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후광이었는데 내가 잘하는 줄 알고 으스대며 몸에 힘이 들어갔던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환갑이 훌쩍 지나고 인생 경륜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원리를 알게 돼요.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생각이 유연해지고 더군다나 아무도 나를 눈여겨보지 않는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요. 그것도 뭔가 갖춰져 있을 때 욕심도 생기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현실을 보면 뭐 내세울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사람에게 내가 잘 보여야 할 뭐 그러한 여건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 가식 없이 있는 그대로 권위의식 다 내려놓고 권위 가질 것도 없지만 다 내려놓고 그래서 몸에서 힘을 빼고 그 상태로 평소에 제가 성경을 본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길을 가면서라든가 이렇게 깨달은 것을 설교라고 하는 도구에 담아 증거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에게 나타난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가 성경 속에서 무언가 기똥찬 것을 발견해서 히트치고 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내 어떤 영웅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생각으로 설교를 했다면 지금은 그런 것 다 없이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그것은 아예 전혀 생각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사모하는 분들에게 제가 깨달은 것을 나누어 드리고 싶은 이 마음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몸에서 힘을 빼고 유연해지니까 성경이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터득한 놀라운 경험이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부러운 게 없는 거죠. 제 처지를 보면, 제 형편을 보면 아무것도 내놓고 보여줄 것이 없는데 그러나 부러운 것이 없어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너희에게 만나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만나진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지게 된다. 필연적으로 만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미리미리 시간을 정하고 약속 장소를 정하고 거기로 가서 만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이 아침이 되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자연스럽게 만나듯이 그렇게 만난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또 하나 여기서 만나진다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의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우연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주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별로 한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한 시간이 되면 내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은 시작됐고 또 70년이라고 하는 시간도 정해졌으니 그때까지 서두르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묵묵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 그분의 시간,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까지 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너희를 만나진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그 전에 요즘에는 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그 전에 보면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부모의 심정이 TV를 통해서 방송되는 일들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똑같이 어린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남의 일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깝고 저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잃은 저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어서 같이 마음이 애리고 아프지요. 그 자식을 찾겠다고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모의 입장에서. 전단지도 만들어서 뿌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붙잡고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런 아이를 보셨느냐 물어보기도 하며 전국 방방곡곡을 샅샅이 이잡듯이 뒤지면서 자식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 먹는 것인들 변변했겠으며 잠을 자는 잠자리인들 제대로 갖추고 잤겠습니까? 그러니 부모 또한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다가 다행히 찾으면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쁘지만 3년, 5년 전국을 다 뒤져도 자식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하면 낙심이 돼요. 실망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신락 같은 희망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자식을 찾겠다고 부모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 절박하면서도 애절한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 나서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먼저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것,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서 만난다면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는 것이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안에 오시도록 하는 그 자세가 바람직한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얘야, 아무개야, 나다, 문 열어라.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시고 그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소리를 노크하는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이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된 겁니다. 이게 제일 잘한 일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만남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친척과의 만남 또는 형제들과의 만남, 그러다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연인이나 배우자와의 만남, 이러한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만남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그 만남이 내가 노력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게 된 것이니 이런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찾아서 그분을 만났어도 엄청난 일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셨다고 하는 이거는 그야말로 로또보다도 훨씬 더 큰 대박이 나는 사건이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처한 현실은 비록 바벨론이고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 앞으로 실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만나게 될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특히 내가 처한 현실을 보면서 탄식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유다 땅에 있든지 아니면 바벨론의 포로로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처한 환경이나 처한 위치나 처한 장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바벨론에 있든 유다에 있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다 보면 하나님과 만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당시에 문제가 뭐였어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지난주나 이번 주나 듣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오히려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듣게 될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유다 땅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유다 백성이 바벨론으로 가 있는데 바벨론에 가 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유다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오히려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놀라운 일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바벨론에 있던 유다 땅에 있던 약속을 지키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유다 땅에 있는 유다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고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은 유다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을 책망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내가 이 땅에서 사명을 다하고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든 아니면 살아서 변화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에요. 땅에서 뭔가 번영을 누리고 땅에서 뭔가 물질적인 소유가 넉넉해지는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신 약속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만나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다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포로된 자 중에서 돌아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단한 거잖아요. 유다 민족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는데 그때 유다 나라 전체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왕족, 귀족, 기술자 이런 사람들, 즉 사회에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그리고 왕족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가니까 거기에 따라붙은 하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수종 드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바벨론으로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올 때는 약 5만 명 정도가 됐다고 해요. 그러니 바벨론에 가서 태어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처음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사람들이 이제 수천 명은 됐겠죠. 그러다 바벨론에서 뭐 돌아가신 분도 있겠지만 또 바벨론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과정 속에서 70년이 차고 돌아올 때는 한 5만 명 정도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1차, 2차, 3차 이 포로 귀환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신 계획 속에서 그 하나님이 때가 차니까 유다 땅으로 다 돌아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재, 즉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것을 현재라고 볼 때 현재만 보면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갈 하나님의 약속이 정해져 있으니 기대감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렵고 힘든 중에도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은 생각의 차이라고 봐요.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이나 주어진 여건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여건이 좋던 좋지 않던 거기에 적응해서 대처하지, 적응해서 살려고 하지, 불평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영훈교회 건물이 샌드위치 판넬로 짓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20몇 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자재들이 그렇게 요즘 나오는 것처럼 좋은 자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추워요. 여름이면 굉장히 덥고 사택이 2층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름에는 2층에 올라가지 못해요. 너무 더워가지고 푹푹 찌는 불가모보다도 더 더우니까. 또 겨울이 되면 많이 춥고. 그래도 제가 20몇 년 동안을 거기서 사는데 저를 걱정해주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저는 불편한 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추우면 난로 좀 피면 되고 더우면 선풍이나 에어컨 켜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제가 꼭 다 잘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그 여건을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잖아요. 내가 여건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즐겨야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저는 불평하기보다는 적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어도 저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국이 없으면 밥을 못 먹는 친구가 있어요. 꼭 국물이 뭔가 있어야 밥을 먹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구멍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래요. 저는 그런 거 상관없어요. 맨밥도 상관없고 고추장 하나나 있어도 상관없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서울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낮에는 학교 가고 그 기숙사가 한 몇십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밥을 해주는데 전분이 제일 싸구려 있어요.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80kg 한 가마에 8,000원인가 했던 것 같아요. 그거 사다가 밥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훅 불면 날아가는 거죠. 많이도 안 주고. 근데 반찬도 없어요. 어느 날은 그냥 단무지 고춧가루에다 이렇게 붙여서 단무지 하나 줘요. 그리고 간장 갖다 놔요. 간장. 고춧가루 뿌린 간장. 그러면 간장에다가 밥 비벼가지고 단무지 몇 개랑 먹는 거예요. 그런 생활도 해봤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회피한다고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국이 있든 없든 저는 그런 거는 전혀 구애받지 않아요. 반찬이 많든 적든 밥이 질든 아니면 되든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맛있게 먹어요. 이왕이면 다 잘 갖춰지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말하면, 저를 나쁘게 평가한다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저는 특별히 요구가 없어요. 요구하지 않아요. 제 동생들한테도 그렇고 제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않고요. 요구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불평, 불만도 없어요. 자족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닌 이상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게 신앙의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3주 전인가요? 2주 전인가요?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설명을 드렸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바벨론은 지나간 바벨론이다. 이미 지나간 바벨론이다. 그러면 바벨론이 지나갔으니까 바벨론이 끝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바벨론이 있는데 그것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우리가 거쳐야 될 바벨론이다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음녀 바벨론인데 이것이 나와서 활동할 때는 교회를 장악해서 영혼들을 포로로 사로잡아 적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이 바벨론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등장하는 바벨론은 우리가 미리미리 분별해서 거기에 사로잡혀 포로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과거에 바벨론이 활동하던 때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바벨론은 거기에 사로잡히면 돌이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기이잖아요. 계시록은. 그래서 추수해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기간인데 그때는 그 결과대로 알곡은 곡간으로 가고 쭉정이는 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가을은 추수는 심판의 시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마지막 추수도 영적 추수, 영혼 추수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알곡 신자냐, 알곡 성도냐, 아니면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쭉정이가 된 쭉정이 신앙이냐, 이것을 하나님이 판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겉으로 보이는 건물 사이즈라든가 사람 숫자라든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인지도만 보고 교회를 정하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가서 발등을 찍고 싶다고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에게 선물로 있다면 그 증거가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느냐?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느냐?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느냐? 이것을 봐야 바벨론에게 포로로 사로잡히는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본래의 자리에 데려다 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고난과 고통도 주셨어요. 연단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이유는 시험하신 것이고 또 징계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주신 목적은 깨닫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대접 쏟는 심판은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음녀에게 미혹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심판으로 하나님이 응징할 겁니다. 거기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이 있기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음녀가 나타나기 전에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며 성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재료인 겁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되니까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힘겹게 고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서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런데 왜 히브리 민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셨는가? 왜 40년 광야 생활을 그들에게 주셨는가?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을 했나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고 좀 불편하면 애굽으로 돌아갈 궁리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훈련소입니다. 영적 훈련소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학교예요. 광야 학교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였던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에게.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왜냐?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근성이 완전히 노예 근성으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은 가나안 땅에서는 주인 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 그런데 종의 근성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 종이었는데 오늘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인 노릇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 속에서 애굽에서의 쓴뿌리, 애굽에서의 종의 근성, 이러한 것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떨쳐버리게 했던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과정을 준비하셨는데 제대로 따라오지를 못하죠. 좀 불편하면 힘들다 그러고 말이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는 이 히브리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에서 보여준 태도와 과정을 보면서 반응을 보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제가 저 나름대로 터득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히브리 민족이 몸은 육신은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지만 생각의 출애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생각은 여전히 애굽 땅에 있었고 몸만 모세를 쫓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생각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기를 원하시는데 몸은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지만 여전히 마음과 생각은 애굽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 증거들이 출애굽기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결국 광야의 히브리 민족은 출애굽은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장엄하게 진행이 됐지만 모세를 따라 나왔던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었기에 원망과 불평을 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60만 3,550명이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애굽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 2세대,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를 따라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황충이와 마병대도 그것이 이 땅에 나와서 활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무작정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정해 놓으셨고, 그 기간이 지나면 그 다음 일을 계시록에 기록한 말씀 그대로 차곡차곡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성경이에요.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 아무개가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성경과 다른 주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면 둘 다 나쁜 거예요. 둘 다 잘못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나놓고 보니까 영적으로 또는 지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사람에게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비중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람의 말에 영향받거나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치우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말씀의 중심이 딱 견고하게 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미혹하는 사람을 미혹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가리키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그러면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 일이 어느 때에 있겠으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것을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가장 첫 번째로 하신 대답이 뭐예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였습니다. 미혹자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그가 하는 설교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지난주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의 소식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뒤에서 들려오는 애국 군대가 쫓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의 모든 희망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앞의 소식을 바라보면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뒷소식을 들으니까 희망이 무너지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평강이 다 무너져 내린 거 아니에요? 히브리 민족들 속에 가지고 있던 평강, 하나님이신 이런 마음들이 일순간에 와르르 다 무너져 내린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끝에 갈수록 거센
미혹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미혹자들이 이마에다가 나는 미혹자 이렇게 써붙이고 나온다면 분별하기가 쉽잖아요. 여기 명찰에다가라도 나는 미혹자, 내 이름은 미혹자 뭐 이렇게 붙여가지고 나온다면 쉽게 분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의 종이라고 나오고요.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나오고요. 뭐 이렇게 지도자로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나오다 보니까 분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테나를 높이 세워가지고 고감도 안테나를 세워서 잘 들으면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어요. 양은 시력이 없다 그러죠. 시력. 그래서 눈으로 봐가지고는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양은 청력이 발달해가지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안다는 거죠. 아, 목자구나. 아, 이렇게 하라는 거고. 아, 이렇게 하라는 거고. 이거를 귀로서 분별해낸다는 거예요. 청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설교를 귀로 잘 듣고 이것이 성경과 옳으냐, 성경과 위반된 것이냐, 이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저거는 성경 읽어놓고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결론으로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지만 회개하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만나지고 포로된 자리에서 돌아오게 하며 본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유다에 있던 아니면 바벨론에 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에게 하신 말씀, 그것도 바벨론에 있는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오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희망을 주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진다고 하는 이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전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하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